갈릴리 선교교회로 인하여 되게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 40만 서 45만 교회쯤 된대요, 미국에. 근데 그 교회 가운데 갈릴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제일 기쁘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 유니온교회에서 설교하면 제가 또 유니온교회 예배를 그렇게 말할 건 뭐 여러분이 잘 알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보니까 여러분 참 아주 정성을 다하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성경 전체로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디냐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건 알아야죠. 예수 믿으면 믿음장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사랑장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그건 사랑장이고 오늘 믿음장이고, 그래서 그 믿음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상을 받는다면 무슨 상을 받을까? 여러분 무슨 상 받기를 원합니까?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최우수상, 무슨 교회에? 무슨 교회에? 무슨 교회에? 다른 교회 주는 거는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무슨 상 주시든지.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시는데, 상 가운데는 예배상이 최고의 상입니다. 왜냐하면 종합 우수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상을 받았다면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상을 받은 거고, 기도 우수상. 기도가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서 그러면 그 예배 안내서, 그런 뜻이에요. 기도. 또 찬양이 있으니까 찬양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찬양 부르고 또 그래서 찬양상 받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헌금할 거니까 헌신, 그건 헌금은 헌신이니까 헌신상 받을 거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몸 전체를 들여서 그래서 헌신상을 받습니다. 또 예배에는 축복성도 있고 친교하니까 친교상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친교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뭐냐고 물으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가 줄여서 말하면, 사실은 예배는 전도 출정식이고 헌신 선교 출정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선교 출정식이에요. 군인들이 출정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왜 저 사극 보게 되면 뭐 한번 장군이 앞에서 소리 지르면 막 뭐 야단들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 아이 목사님 성경은 안 보고 사극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지요. 뭐 그래도 예수 믿으면 사극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교는, 예배는 무슨 출정식? 선교 출정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선교 출정식이다. 예배는 전도 출정식이다. 예배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간증하는 거, 그게 전도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병이 감쪽같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병은 아는 가운데 의사를 통하여, 약사를 통하여, 약을 통하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데, 진짜 병은요 아는 병이에요, 모르는 병이에요? 모르는 병이에요. 벌써 병은 알았다 그러면, 그때 내가 병든 걸 알았다 그러면 그때 벌써 병이 깊어진 때라고. 어떤 때는 너무 늦다고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방을 하라고
보험회사에서도 빨리 예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험회사에 돈이 덜 드니까 그러는 거지만,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치료될 줄, 그러면 내가 기회를 다시 드려야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해야 돼요. 그만큼 병 난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도. 투석 일주일에 2번씩, 그전엔 병원에 가서 했어요. 요즘 병원에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분에게도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받으세요 그랬어요. 불교 신자래요. 그랬다가 교회로 왔어요. 못 고치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공부하시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공부하세요. 세례는 왜요? 그러더라고. 참 모르니까. 세례 받아야 성만찬을 받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런데 성만찬을 왜 받아야 돼요? 또 물어요. 시를 쓰는 분인데 아주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아니 자기는 교회 와서 병 낫는 거, 투석 병 낫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고 왔는데 기도해 주실 생각은 안 하고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뭐 성찬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넣어서 투석하는 거 그만하도록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크게 떠가지고 며칠이나 걸려요. 며칠이나 세례하는데 며칠이나 걸리고 세게 급하기는 또. 그래서 마침내 성찬 예식을 2번 받고 나더니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성 전화는요, 제가 목회를 통해 아는데 전화 들어줘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때부터 그 다음이 기쁜 소식인지 목사 항의하려고 부신노한 소리인지 그런 걸 알아요. 여자 음성을 제가 그래. 남자들은 잘 몰라요. 감추니까. 보니까 무슨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아무개예요. 그러더라고. 급행열차로 성만찬 받은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한 달에 2번씩만 오래요. 뭐 하기 위해서 2번씩 오래요? 네, 투석하는 걸 한 달에 2번씩 오래요. 그 다음에 투석 안 하고 병이 나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우리 예배상을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제일 중심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에는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제일 길습니다. 찬양을 해도 10분이나 15분이나 하지, 그러나 설교는 대개 30분에서 40분을 하는데 제일 길어. 왜? 말씀 중심의 예배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들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는 중에 알지 못하는 병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감쪽같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가진 어려운 문제들 한꺼번에 해결돼서 그 자녀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잘하시던 모습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직장상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설교 듣는 중에 다 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고 응답받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말씀이 사복음서가 있고 그것을 잇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다. 목사님들께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상식이니까 다 압니다마는 그 말씀을 적을 적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들을 적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그 전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의 옛날 소설들은 전자를 대게 붙여서 거기다가 이야기책을 만들어 소설책을 썼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춘향전, 춘향전, 또 심청전, 또 박씨전, 뭐 또 무슨 전, 임경업전, 또 what else? 제가 국어 선생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줄줄 외웁니다. 그런 거 공부하던 사람이고,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국어 선생으로 가르치던 사람이고, 대학에서도 교양국어 가르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스토리 이야기, 거기다가 역사,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교회. 그래서 역사는 또 히스토리,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그래서 역사 배울 때마다 어려서 저도 신학교에서 미국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히스토리는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건 히자는 h자를 크게 써. 크게 쓰면 누굴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기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적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행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 행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 행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행전이야 사실은. 예수님께서 뒤에 계셔서.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삼위일체니까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 맨 끝에 31절에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혹은 후원으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건 번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무슨 행전이에요? 하나님 행전. 또 예수님으로 하면 무슨 행전? 예수님 행전. 성령으로 하면 무슨 행전? 성령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하면 무슨 행전? 사도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행전에는 기도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행전은 기도하는 여들이요,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니라, 기도하니라, 기도하니라. 그래서 기도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행전은 전도하는 얘기니까 전도 행전입니다. 다 같이 전도 행전. 또 사도행전은 해외에 전도하니까 그는 선교행전입니다. 다 같이 선교행전. 또 사도행전에는 논쟁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 아테네에 가보면은 거기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들어 너에게 unknown to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붙인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알려주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다는, 바로 아테네에 가면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해볼 때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철학자들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논쟁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다 같이 교회 행전. 교회 행전.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도행전 굉장하네. 그 가운데서 몇 개나 됐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 사도행전을 잘 배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이 말씀 배울 때마다 제일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1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31절 중심으로, 그 앞에는 서론에 관한 것이니까, 배경에 관한 것이니까.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어디서 들어보던 이름이네? 갈릴리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교회잖아요. 갈릴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도 크고 여러분 복도 많이 받았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도우심 혹은 도우심으로 번역한다, 그렇게 성령의 후원 혹은 후원으로 번역한다, 그렇게 후원을 입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진행하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다 거기 아주 굉장한 교훈들이 거기 숨어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하고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택했을까? 하나님, 갈릴리 교회에서 저더러 또 설교해 달라고 그러는데 한천영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세요. 거기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가 벌써 여러 번 전했는데, 그런데 제일 설교자에게 고통이 뭐냐 하면요, 같은 말씀 전할까 봐 고통이에요.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들었어요. 목사님도 늙었네요. 제가 지난번에는 새까만 머리 가져왔는데 오늘은 좀 하얀 머리 가져왔어요. 이제 물 안 들이기로 했어요. 또 뭐 적당한. 그랬더니 제 결혼주례 맡은 가정에서 목사님 안 돼요. 우리 주례하실 때, 우리 딸 주례하실 때는 감아야 돼요. 또 이러네. 그거는 해야지 뭐. 그것도 세상 재밌어.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가슴에 심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해라. 31절을 전해라. 든든히 서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전해라. 그러더니 또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할 때에 설교하기 전까지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럴 적에 이 말씀이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마태복음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에는 대명, 큰 대자 붙여서 대명이 많은데, 대는 큰 대자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듯이 큰 대자라고 그게. 근데 그 큰 대자인데 이 큰 대자를 대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중에 대명 그러면 제일 큰 대명이 뭡니까? 그러고 물으면은 선교 대명이죠.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선교 대명, 다 같이 선교 대명, 선교 큰 명령.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을, 이 부족한 부분을 또 사도행전에는 1장 8절에 뭐라고 적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예수님, 왜 예수님 그 말씀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말씀 했는데 왜 거기서 갈릴리는 빠졌어요? 예수님 고향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 지방, 갈릴리 바다인데 왜 하필 갈릴리가 빠졌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과 비추어 보니까 드디어 이 말씀에 온 유대와, 거기는 예루살렘이 빠졌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온 유대와, 성경은 공부할 때 비교 연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비교하고 또 상호 연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method of correlation. 그러는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과, 예를 들면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 가운데는 갈릴리가 빠졌고 이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빠졌습니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걸 말씀 안 했지만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적을 때는 갈릴리가 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선교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유니온교회 30여 년 목회했지만 유니온교회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여기 무슨 교회 뭐 동양선교교회, 영락교회, 영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영격에 없어요. 안 적혔어. 그러면 교회라고 해서 적힌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으나 더러 있죠. 서머나 교회, 그건 뭐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그것보다도 사도행전에 적힌 교회는 몇이나 될까요? 내가 몇이 있는지 연구 안 해봤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뭡니까? 무슨 교회가 거기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거기 있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에 다닙니다. 무슨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갑자기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무슨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이 짧아요. 너무 짧으면 안 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갈릴리 선교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해야 돼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것도 연습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래야 그 교회 셀프 이스팀, 어려운 말인데 자기 자긍심 이런 게 높아진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래요, 심리학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니다. 무슨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이 말은 될 것 같아. 이제 잠꼬대 정도 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여기 기록됐어요. 어떻게? 온 유대와 빼고 그 아래 사마리아 빼면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자손손이 갈릴리 교회에서 만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금년에 몇 주년이죠? 한 40주년 좀 못 되나? 37년? 38년? 그쯤 될 거예요. 우리 유니온교회가 35주년인데 우리보다 좀 먼저 하셨으니까, 김현수 목사님께서 그때 갈릴리 교회 하실 때 제가 기억하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제일 고참 신자네, 여기. 갈릴리 교회도. 그 초장님부터 계셨던 분 누가 계세요? 아마 계실 거야. 이 갈릴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됐는데,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다 같이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라. 목사님, 엄청나게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더 많아지니라지 뭐 엄청나게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 변조죄예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뭐 변조죄 못해. 내가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플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주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그런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유니온 교회가 다른 거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니온 교회가 모범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고, 또 목사도 튼튼한 목사고, 육신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키도 좀 짤막한 편이지만, 딴 사람이 크지 왜 내가 짤막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래도 남가주 지역에서는 모범적인 교회, 뭐 그런 평가는 올해부터 받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병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야 되죠.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대한 배신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의사의 기질을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의사가 됐든 안 됐든 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병들면요, 다 자기가 자기 병 고치려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 먹으면 안 되더라, 뭐 소문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딴 사람은 이렇게 고쳤대더라. 그러다가 병이 다 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면 too late, 너무 늦었어,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 이런 분들 아침 예배를 드리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아침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었어요. 그 제가 갔더니 원장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오셨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따지는 성격이 있어요. 학자 성격이 강해서. 제가 왜 의사입니까? 무슨 과 의사예요? 그러고 여쭤봤죠, 병원 원장님께. 그분은 내과 전문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영혼과 의사시잖아요. 이러더라고.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목사는 영혼과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 만나면 이 영혼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어디가 부족한가, 영양 부족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병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아이고 영혼이 중병이 들렸네, 그런 것들을 제가 따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자들도 누구든지 다, 특별히 어머니 된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의사예요, 안 의사예요? 반 의사 정도가 아니라 75% 의사예요. 어머니들은 누구든지 다 어머 애기 몇 길로 보면 의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신도들도 전부 항상 물어야 할 게,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그런 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제가 부흥 집회할 때마다 표를 뭐라고 내르거든요 하면, 영혼 튼튼, 가정 튼튼, 교회도 튼튼, 이렇게 표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 이제 그 효험이 나는 거예요. 영혼 튼튼 그럴 적에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영혼 튼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정 튼튼. 하나, 둘, 셋. 교회도 튼튼.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것만 하나 외치고 가도 여러분 교회 와서 본전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남았죠. 본전 뽑아가지고 장사가 됩니까? 남겨야지. 장사는 남겨야지. 본전만 뽑아서 되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본전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남았어요. 남겼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혼 튼튼, 가정 튼튼, 교회도 튼튼. 시작. 사실은 좀 악을 쓰면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너무 점잖아가지고 영혼 튼튼, 폭도 튼튼하겠다, 가정 튼튼, 튼튼하려면 튼튼하고 말려면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듯이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야 든든히 서가고,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평안하여, 뭐 교회가 무슨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내적으로는 싸우고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는 그 갈등들을 다 합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질병을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이고, 그 다음에 말할 것이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는 게, 든든히 그냥 가만히 든든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여기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란 말이 있지만 격려한단 말이에요. 힘을 넣어주세요. 임파워링, 영어로 임파워링, 파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탑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행진하듯이 진행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영어로 ing 하는 현재 진행형.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수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유니온 교회도 뭐 예배드리는 작년 인원이 한 400명, 애들까지 합하면 한 400명, 450명 이렇게 나오죠. 와서 예배드리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세운 데가 다 있어서 합치고, 그러고 다음에 저 해외 선교한 교회들은 엄청나게 더 커지고, 이러면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라.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진단을 다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디가 모자라나, 다른 교회 가서 비교해 보면 이 교회는 부엌 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이렇게 음식들을 잘해 먹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교회는 또 어린이 디파트먼트가 아주 어떻구나. 이 교회는 청소가 잘 돼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그냥 찬양 팀이 그냥 아주 그냥 사람 죽여주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배운 것을 우리 교회에 다다가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자. 갈릴리 선교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자. 갈릴리 선교교회가 사도행전에 이름이 있는 교회인데 사도행전에 이름이 있는 교회가 이 모양이 돼서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튼튼히 만드는 워리어, 전사, 전투병 여러분 군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배우는 게 든든히 서가고 갈릴리 교회까지 병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은 먼저 여러분 영혼이 튼튼해져야 되고, 영혼, 내 영혼 그 튼튼한 건 뭐 다음 교회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할지 모르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튼튼해져 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이런 각 교회가 해방 70주년으로 해서 잘 지켜요. 저도 유니온교회 일부 예배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이제 은퇴 목사니까 제가 설교하지는 아니하고 유니온교회에서 오늘 또 70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유니온교회가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한 가지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얀 무궁화 꽃을 가다가 사다가 하얀 무궁화 꽃을 심었어요. 교회에다가. 왜 심었냐고요? 이 부족한 사람이 옛날에 1989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 뭐 한 30 몇 년 되나 못 따져보고 그때 평양을 갔었어요. 평양에 가서 복음화 대회를 해. 남쪽과 북쪽에서 대표가 모여서 평양에서 부흥 집회도 하고 복음화 대회를 한다. 김일성이 있던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 준비위원회 총무로 제가, 위원장은 돌아가신 김의환 목사님이 하시고 저쪽에 나성 한인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평양에 너는 남쪽 출신인데 가가지고서 북쪽에 갔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뭐 그 얘기는 제가 책으로 썼어요. 주님 평양에도 계셨네요.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평양에도 가보니까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비밀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가가지고 놀라운 것도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남한에서 선전하던 것과는 다른 면이에요. 남쪽에서는 북한은 지옥이다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니까 지옥이지 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노래를, 한국 노래를 좀 부르는 데가 있어요. 우리 남쪽에서도 어떤 노래를 불러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하고 불러요. 저건 남쪽에서 부르던 건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더 잘 부르는 건데 남쪽에서 뺏어갔대요. 이것 봐, 이 세상이 다르네. 울 밑에선 풍선화야. 그런 노래도 불러요. 그거는 우리 동네에서 난 홍난파 선생, 제가 홍난파 선생 고향에서 난 사람인데 홍난파 선생이 그거 지은 건데 그러면 그 노래를 거기서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불러.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그건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다 함께 불러요. 거기도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옛날 우리 형님들이 부르던 노래. 그 노래도 다 불러요. 같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러면 남북한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북한과 좀 가까워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회에 바빠가지고서 다른 생각을 못하다가 노래 가사를 하나 쓴다 그러다가 뭣도 못 쓰고 찬송가만 한 20곡 써서 박재훈 목사님이 그걸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그래서 찬송가 한 20편 작곡했는데 아마 후일에는 찬송가 집에 제가 진 거, 가사 쓴 것도 오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코리안으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졌고 흑인으로 태어나졌고 내가 코리안으로 태어났는데 한국인이 전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새벽에 하는데, 얘야, 그 노래 가사 있잖아.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말하는 꽃에 비유해서 쓰시면 될 거 아니야.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신비하게.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렇게 지어봐. 그랬어요. 그러고 제가 깜짝 놀라 깼어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꽃이 뭡니까? 국화, 들국화. 뭐 서정주 씨가 뭐 시 썼잖아요. 국화 옆에서 뭐 그런 시를 써서 시인들은 뭐 많이 읽잖아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3가지 꽃을 골랐어요.
뭐를 골랐냐면 무궁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달래. 남부 쪽에도 피고 북쪽에도 다 피니까 북쪽에도 무궁화 좋아한대요. 무궁화 좋아한대요. 국가 꽃은 아니지만 김일성 꽃이를 화라는 걸 더 좋아하지만 하여간 그래도 무궁화 좋아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민들레. 그래가지고 그때 지은 노래가 작년도에 완성을 해가지고 한 5, 6년 전에 초안을 했죠. 그때 작년도에 백경환 목사님이 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저 모금방송 GBC 통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코리안 하얀 무궁화. 그래서 이게 퍼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퍼졌는데 남한과 북한에 있는 한국 백성과 해외에 흩어진 한국 백성들이 함께 부르도록 만든 노래예요. 그렇게 불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상당히 많이 퍼져가는데 그 긴 얘기고 오늘 아침에 여기서 오늘 아침에 저희 유니언교회에서는 그랬더니 하얀 무궁화 그랬더니 목사님 하얀 무궁화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궁화는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무슨 다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하얀색 무궁화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안 되겠어서 그럼 이번에 70주년이니까 한번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이것을 아시는 분이 제가 하얀 무궁화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얀 무궁화를 여기 오기 직전에 유니온 교회의 그 앞에 거기다가 간판 있는 옆에다가 한 그루를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해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사명이 또 뭐냐 하면은 유니온 교회는 민족을 튼튼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국 민족을 튼튼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게 뭡니까? 그럴 적에 오뚜기 신앙입니다. 오뚜기. 무궁화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다시 피어나고 진달래는 잘려지고 잘려지고 잘려져도 또 피어나고 민들레는 짓밟히고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다시 피어나고 그게 민들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오뚜기 신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다 같이 오뚜기 신앙. 오뚜기 신앙. 제가 GBC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Tell me the story of Jesus. 뭐 이런 걸 해서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디오에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 4시면 그걸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무궁화 꽃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근데 그 샤론의 꽃이 그냥 무궁화예요. 영어로 보면 영어로 로즈 오브 쉐이론은 무궁화라. 무궁화 그러면 번역한 게 로즈 오브 쉐이론 샤론의 꽃 예수. 그래서 제가 한국의 찬송가 만드는 분들에게 여기서 여러분 언제까지 샤론의 꽃 예수 그럽니까? 무궁화 꽃 예수 그러면 될걸. 그러고 내가 야단을 쳐서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좀 힘이 안 미쳐서 그런가 봐. 무궁화 꽃 예수 이거예요. 또 예수님은 진달래꽃 예수 진달래꽃이에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특별히 민들레꽃 예수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또 짓밟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적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믿음 가진 사람이 건강한 영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고생 너무너무 하냐고 저도 자식들 기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목사는 특별히 자녀 잘 기르기가 어려워요. 여건이 맞질 않아요. 주말이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저희가 개척교회 하느냐고 어느 정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개척교회 하느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과 애들 저 헌옷 사입고 한 2년인가 3년 정도 헌옷 사입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빚끝은 갚아야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2주일 동안 여러분 밀크와 또 뭡니까 그 콘플레이크를 못 사줬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 시계 지난 거 며칠 지난 거를 가져다가 먹었어요. 식당에서. 그걸 누가 합니까? 그 뭐래. 그러니 그 사이에서 여러분 목사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큰딸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데 안 간대요 학교를. 그리고 그냥 잠을 자요. 학교 갈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깨서 야단을 쳤어요. 세상에 학교도 안 간다니. 저는 사범대학 출신이고 저희 집사람도 영어 선생이고 사범대학 출신이어서 우리가 다 교육자의 집안인데 학교를 안 가? 그래가지고 야단을 쳐서 제가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하면 학교를 왜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디 학교는 감옥이에요 그러더라고. The school is jail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 why don't you stay home? 그러고 홀또 질렀죠. 그랬더니 didn't you know that our home is hell? 우리 집이 지옥인 거 아빠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반항기니까. 그런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주인이냐 아니냐에 거쳐 있습니다. 거기 걸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적에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간이 나쁘다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요즘 웬만해서 수술 안 하는데 심장 수술한다 하면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수받고 갔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같이 안수해 줬는데, 그때도 제가 안수할 때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줄로 이식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절박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장병 앓으셨을까요? 간이 나쁘셨습니까? 쓸개가 나빴어요? 투석하셨어요? 당뇨였습니까? 혈압이 높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신 분들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건강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건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튼튼해집니까? 이제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교회가 튼튼한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적에 교회의 주인,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적에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튼튼하게 될까요? 제가 가장 신방할 때, 지금은 신방 잘 안 하지만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문지기가 되어주세요.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근데 그러면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 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 가정의 주인이 마귀면 좋겠어? 사탄이면 좋겠어? 강도면 좋겠어? 도둑놈이면 좋겠어? 우리 주 예수님이 버티고 계셔야 사탄이 얼씬도 못한다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7길로 도망가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면 돼요. 그러고 제가 문책하는 쪽으로 설교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튼튼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가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수술 받아서 있던 병들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병이 없는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육신도 튼튼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갈 적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에게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오고 가는 길에 마약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유혹인지 미국서 학교 다녀본 애들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동행해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얘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 받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서가고? 든든이란 말이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시겁지 않게 넘어가면 안 돼요. 든든히 서가고 시작. 든든히 서가고. 어떤 데는 튼튼이라고 번역했어요. 튼튼히 서가고 시작. 튼튼히 서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선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